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방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방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하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방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요즘 교회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서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도심 지역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는 5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문제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4년 청소년 중고생의 신앙의식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기독 청소년의 신앙 수준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이전과 유사하다 하는 응답은 43%,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대답한 인원이 4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약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69%가 모태신앙입니다. 가족이나 부모의 영향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들이 3분의 2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 비율이 3%래요. 3%는 미종도 종족에게 나타나는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래서 남침내 교단의 IMB는 우리나라를 청소년, 청년 선교 대상국으로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에 적지 않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복음화가 미종독 전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강주 전남 지역에도 이 남침내 교단의 해외 선교부 IMB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지역교회의 파트너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타 민족에게 전도를 하는 동안에 정작 우리 자녀들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들도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각 교회에서도 기본으로 돌아가자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제2의 종교 개혁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죠.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출애굽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따라서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을 할 때 모세오경, 토라를 가르치는데 토라 중에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읽지만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가르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레위기 얼마나 딱딱합니까? 창세기를 겨우겨우 돌파해서 출애굽기가 어려움을 돌파해서 레위기에 가면 성경 통독을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어려워서. 그런데 그 어려운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가정 예배의 분위기를 갖춰 놓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죠. 부모가 설설수범해서 예배를 잘 지켜가는 모습, 주일성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성장해서 주일성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일성수의 습관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를 부모가 자녀에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자신의 신앙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죠.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고향을 떠나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었죠. 군대 영창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책 하나를 줬더니 그 성경책 신약과 구약을 낱낱이 돌파하고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했다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사형리 책이나 내비게이터, 전도지를 받아들고 집에 가서 꼼꼼히 읽어보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 예수 영접 기도를 읽으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의 사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이드를 해줘야죠.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마음에 정말 중요한 마음 자세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마음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체를 살리고 내가 복받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 복의 통로로서 누리는 그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마므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마므레 여호와의 제단 옆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참 뜨거운 한낮에 그 장막 안에 앞에 앉아 있는데 그 건너편에 사람 셋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엎드려서 절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호칭하는 것을 봐서는 아브라함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았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이 내 주여라는 이 호칭은 타인을 극존칭으로 높여 부르는 단어예요. 따라서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긴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날의 세 사람을 평범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는 사례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특히 베두인들은요, 낯선 손님을 잘 영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의 호칭이요, 내 주여라고 할 때 단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상대는 세 사람인데 내 주여라고 호칭한 것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신의 눈에 좋게 보이거든 했을 때 그 당신도 단수로 쓰이고 있어요. 따라서 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볼 때 한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특별한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손님들에게 씻을 물을 떠다 주고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한 문화였어요. 세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 쉬게 하고 빵을 조금 가져다 드릴 테니까 드시라고 하죠. 이 세 사람이 허락하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은 간단한 빵 조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고운 밀가루 3스알을 가지고 빵을 만들라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분량이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엉긴 우유, 이렇게 우유를 말하면 치즈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엉긴 우유를 더해서 요리한 송아지와 함께 그 성찬을 세 사람 앞에 차려놓고 자신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웨이터처럼 옆에서 시중을 틉니다. 철저하게 손님에게 모든 관심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언행을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세 사람의 식사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식사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아내 이름이 사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이 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노쇠해서 출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이 노 부부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말은 사라에게 실소를 터뜨리게 만들어요.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속마음을 읽으셨고 그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라의 마음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사라가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이동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13절에 사라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난 사라의 마음이 달라져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하고 말해요. 의심하는 믿음이 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환대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 부부가 가진 문제는 상식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부부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 사람의 방문 계획을 맞이해서 극진히 대접하다가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환대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성경에서도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잘 대접하라, 따뜻하게 대접하라 하고 강조하죠. 그리고 신약 교회에 이르러서는 환대가 타인을 내 집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서로 환대하고 함께 성찬과 애찬을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환대와 구원이 함께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 나사로의 죽음으로 시루에 빠져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38년 동안 베세다 연못가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바디메오, 민족의 미움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세리, 삭개오 등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때는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함대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됐죠. 성경에서 환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환대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환대의 사전적인 의미는 손님을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유명한 철학자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은요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환대는 초대에 의한 환대가 아니라 방문에 의한 환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초대를 한다는 거는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초대할 상대를 정하고 그 사람을 초청함으로 인해서 누가 오는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방문이라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사람이 예정되지 않은 시간에 주인의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조건 없이 자리를 내어주고 식구로 인정해주고 나가서 주님 안에서 가족으로 맞아주는 것, 이것을 환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대의 모습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특히 가정교회 목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낯선 사람이 목장을 방문을 했을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환대하고 그 사람의 식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쁜 일, 슬픈 일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환대를 강조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환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성도들은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체험하면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피어나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환대의 마음을 갖게 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VIP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요한 1서에 보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타적인 것이지만 육신의 열매는 이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내 안에 타인을 환대할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성경에서 환대를 강조하는 세 번째 이유는 환대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작은 한 사람이라도 환대하면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환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환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보면 내가 사랑으로 섬기지만 나의 섬김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겼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섬김을 받은 그 사람이 이 섬김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례를 담고 있는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한 이발소에 마음 착한 이발사 아저씨가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발을 하십니다. 근데 이발사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주의 종이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발값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발을 마치고 나서 목사님한테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 오늘 그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겠을까요? 무슨 소리냐? 이발값은 내고 가야지. 서로 실랭이를 하다가 결국 목사님이 이 이발사의 강곡한 거부에 밀려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 중요한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서가에 꽂혀 있는 책 중에서 이분에게 도움될 만한 책 3권을 뽑아서 표지에다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포장해서 이발소 앞에 이렇게 딱 놓고 갔습니다. 이발사 아저씨는 그걸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죠. 또 어느 날 소방관 한 분이 이발소를 찾아오셔서 이발을 해요. 또 그때도 이발사 아저씨 마음에 이분들이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이발비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번만은 내가 지역사회에 봉사한다 라고 생각하고 이발비를 받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이발을 끝나고 소방관 아저씨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 이발비는 지역사회에 헌신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 소방관도 이발비를 내려고 서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주인 아저씨의 완강함에 밀려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편지에 꼭 글로 써서 담고 아저씨 수출할 때 쓰시라고 도나츠를 한 박스를 탁 들고 이발소에 갖다 놓고 갔습니다. 참 잔잔한 감동이 있죠. 근데 어느 날 그 지역 의원이 찾아왔어요. 그 지역 의원이 와서 이발을 착 합니다. 그래서 이발사 마음에 이분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나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갔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발소 앞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동료 의원들이 찾아왔어요. 무료로 이발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정말 내가 혜택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작은 선물에 담아서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죠. 그들의 그 교만함이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대접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환대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환대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남을 예배하는 것은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만큼 손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을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집에 물 한 잔 얻어먹고 들어오면 물만 줬습니까?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해가지고 밥도 차려줬잖아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들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학자들은 산업화로 인한 경쟁 구도, 또 교육의 환경, 여러 가지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교계에서는 기독교 인구 감소와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의 실종을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습관이 목장으로 이어지고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손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 것을 들여서 남에게 줄 때 나는 주지만 그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나한테 오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환대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훈련해요? 우리 교회는 목장에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VIP가 방문한다면 그거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실전의 순간이죠. 목장의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VIP가 목장을 방문해야 되잖아요. 목장 안에서 환대가 이루어지면 VIP뿐만 아니라 VIP로 환대하는 성도들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는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에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진정한 환대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3년 동안 지켜왔던 이 가정교회와 목장, 사실은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의 가정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힘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순간들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람은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20년, 30년 됐을 때 그 기쁨의 분량은 더할 나위 없이 커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일만큼 큰 기쁨이 없고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고 환대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